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마도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하고 이제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문제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삶에 또 새롭게 모시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또 생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동행해야 됩니다. 예배 시에도 그저 한번 예배 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렇죠?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가지고 나 혼자 씨름하며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나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주님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가는 자기 그 외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은 동네에서 제일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위, 체면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게 오셔서 제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오시려면 오시고 싫으면 마세요. 이런 태도 안 됩니다.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마세요. 이런 태도가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않으면 저는 살기 힘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감당할 수 없고 주님께 받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매달려서 주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무 일 없이 형 에서를 만나고 그와 화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강청 기도를 말씀하셨죠. 재판관이 불의해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의 도움이 아니면 자기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와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인데 이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와도 소용없게 됐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이제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어린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믿기보다는 이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서 어떤 것에 더 주목하는가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과 상식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따져봐도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은 안 된다고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모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희망의 끈, 믿음의 끈,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또 어려움이 길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를 만나면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결국 주님 안에서 내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조차 이기고 넘어갈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귀가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 아니라라고 받아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마른 땅에 강물을 내실 수 있고, 그렇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돋아져서 대로가 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이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점점 더 어려워가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도 절망적인 소식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